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계 최초, 인류 최초의 예배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뭘 했어요? 양을 쳤어요. 잘 아시네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첫 양의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듯 말씀하셨죠. 야, 너 얼굴색이 왜 변했냐? 왜 분해하느냐? 네 마음에 그렇게 분한 마음이 있지만 그 분한 마음, 그 분노 잘 다스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는 거야.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해서 너를 죄짓게 할 텐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가 문 앞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맹수가 먹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죄가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열렬히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옛날 얘기지 뭐, 그죠? 옛날 얘기지 뭐. 그렇게 뜨겁게 누가 사랑해요? 죄가 사랑한다. 죄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죄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의 먹잇감이 됐어요. 그래서 질투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느 날 가인을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원히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예배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살인 이야기가 아니라 최초의 예배 이야기입니다. 아니, 최초의 예배 이야기에 살인 이야기가 같이 있는 것은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악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가 타락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는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살인이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예배 받으실 창조주께서 예배를 받지 못하시는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공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림에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실패해도 예배 드림에 실패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살인했을까요? 그의 행실이 원래 악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는 예배가 거절됐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거절,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여 시기가 되고 분노가 되어져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네 하고는 아벨을 비교하여서 살인까지 한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뭘 해야 됐을까요? 자기를 돌아봐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변화해야 했어요. 예배라는 게 뭐죠?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심판의 하나님 앞에 언젠가 그 심판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심판받지 않으려고 내 모습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드림의 목적이에요.
지금 오늘 예배드린 이 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땀만 붓고 있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 다 알아요. 오늘 예배 2021년 1월 17일 너의 예배가 어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다 지금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인을 변화시키고자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 죄를 다스려라 하는 말씀 앞에서 가인은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새롭게 했다라면 가인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찬양이 왜 이렇게 어렵고 낯설어? 오늘 음향과 영상은 또 왜 이래? 오늘 지금 컴퓨터를 새로 바꾸면서 했더니 영상이 조금 작게 나갑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작아서 불편하실 텐데 이럴 때가 있지요. 또 오늘 설교는 왜 왔다 갔다 해? 집중이 안 되네. 또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 생각했던 것만큼 은혜롭지 못할 때가 있지요.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지요. 또 매번 반복되는 예배라서 별로 기대감 없이 와요. 아유, 목사님이 얼굴 다음에 뵈려면 가야지 하고 와요. 뭐 이번 주 한 주 빠지면 어때? 다음 주도 있는 걸. 이번 말씀 못 들으면 어때? 유튜브로 보지 뭐. 그럼 꼭 뭐 배델교 정준환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되나? 유튜브 봐보세요. TV 봐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고 설교가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은데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고 예배 후에 불만족이 있고 또 늘 반복되는 예배라서 늘 예배를 또 식상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부터 뭐가 찾아와요?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슬픔이 되어지고요. 불평의 마음이 원망이 되어지고요. 미움의 마음이 다툼과 갈라짐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분노의 마음이 증오가 되고요.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예배 생명 걸으셔야 됩니다. 예배 생명,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표를 바꾸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승리할 때 우리의 삶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우리 학생들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예배 잘 드려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사하게 예배 드리는 인생이 근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둘 다 제물을 드렸지요. 근데 그 의미가 달랐어요. 가인은요 수확물을 드리되 아무 것이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처음 것은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요 처음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중에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지. 11조 정신이 그 정신이잖아요. 10분의 1만 하나님 거, 10분의 1은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떼음으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바로 아벨이 드렸던 예배가 그렇게 구별하여서 야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지 하고 구별하여서 준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뭐 해야 돼요? 그렇게 구별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구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에는 부부싸움? 일주일 하다가도 토요일 날은 이제 휴전, 종전 선언하고 주일 준비하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중에는 주일 예배가 바빠지지 않도록 감태 뜰 일 있으면 미리 떠놓으시고 비닐 덮을 일 있으면 미리 덮어놓으시고 어디 시장 볼 일 있으면 미리 갔다 오셔야 돼요. 주중에 새 옷과 새 신을 샀어요. 그러면 구별해 두었다가 언제 입고 와요? 주일날에 입고 오셔야 되는 거. 제 아들 이제 규화가 중학교로 간다고 교복을 마쳤어요. 우리 중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이 여럿인데 그 친구들이 오늘 하루 날을 정해서 다 함께 교복 입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또 예배하는 자리도 여러분 장소도 구별해야 돼요. 왜 이곳이 예배당이에요? 뭐 하기 위한 곳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한 곳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예배당을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럴 수가 있냐라고 화를 내신 거잖아요. 찬양하는 것 외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엔 이곳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셔야 돼요. 이곳은 구별된 자리라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가정의 자리를 여러분 예배 자리로 구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좋은 자리를 여러분 미리 준비해 놓으셔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같이 지내고 있다면 1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빼줘. 나 예배드려야 돼.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늘 사용하던 식탁이나 또 책상 위에서 공부한다면 그것을 특별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한 천도 놓고 뭐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도 한쪽에 놓으시면서 그 자리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게 구별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또 헌금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준비하여야 참 연보라고 말씀하세요. 준비하여 드려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10,000원이냐 100,000원이냐 100만원이냐 액수 보세요? 아니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중심을. 준비함으로 마음의 정성이 있어야 그 헌금이 진짜 헌금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헌금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예배는 죄 고백이 있는 예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의 제사가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가 되는 예배였대요. 아벨이 원래 의로운 자였을까요? 아니요. 아벨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에요. 죄가 아벨을 열렬히 사랑했고 아벨도 죄 가운데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들었어요. 뭔 얘기 들었을까요? 아버지, 엄마로부터 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단다. 그리고 그 쫓겨날 때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막 어찌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주셨어. 그 덕분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졌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어. 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죄를 가리워주심을 기억하고 자신의 죄도 가려주심을 바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거예요.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가리워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예배가 진짜 참 예배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한다고 나왔지만 그 모습 그대로 예배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가려주셨어요.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용서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죄 고백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고백이 없이는, 죄의 고백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분 전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세요. 차분하게 앉아서 한 주간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세요. 참회의 기도 시간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하나님, 제가 또 오늘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마음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수억 번, 수십 번 하더라도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만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길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면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겐 은혜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그 겸손함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삶이 드려지는 예배예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대요. 야,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이 제물이 기분 나쁘면 제물을 안 받으시면 되지 왜 가인까지 안 받으시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을 행할 때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이 얘기 뭐예요? 선을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두 번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할 때 낙심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선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에는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가인도 아마 한두 번 선을 행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다짐하며 죄를 다스리며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시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노력.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얼마만큼의 헌금보다도 여러분의 몸 자체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삶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또 감사한 일도 돼요. 왜냐면요, 영적으로 보면 일상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다투고 있다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야, 막말하다가 막 이렇게 싸우다가 자, 이거 예배 드려야 돼. 나 들어갈 거야.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면서 믿는 자로서의 구별됨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나 예배 드려야 돼 하고 거룩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색해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 하듯 주님을 대하듯 대접하며 삶을 살으라고 코로나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주님께 하듯 그렇게 삶으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자꾸 실패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이 자리에도 계시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자꾸 실패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죄가 우리를 집어삼켜요. 죄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니까요. 우리의 미움이 자라서 용서치 못하는 원수 맺음으로 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야지 죄에 이끌려질 수 되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집사요, 권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것을 쉽게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복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구별하여 예배하십시오.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닮은 듯 여러분 살아가도록 노력하면서 예배하십시오. 막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직하시고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선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며 살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요. 그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성군 중에 성군이잖아요.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닫혔던 문이 어떻게 했어요? 열려졌어요. 오늘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진정한 예배자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도 삼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시고 또 여러분의 닫힌 문도 열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